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빠져요 방송이.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방송이 아니고 우리 최 목사님 알지만도 내가 45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한국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을 했는데 한국교회 내 말 안 들어요. 왜냐? 내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유명한 그런 박사든지 그러면 내 말 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니까 큰 교회도 오라 그래도 못 가고 오라 그래도 안 갔고 또 무슨 유명한 박사기도 받더라 그래도 안 받았고 지금까지 그냥 나는 목사로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도 목사 나도 목사다 이거야. 너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뭐 내가 뭐 배울 게 뭐 있겠느냐, 내가 들을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걸 싫어해요. 다녀서 많이 다녀봤고 오라는 데도 많고 한데 가보면 뻥이에요. 뻥이고 어제도 내가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만도 이제는 지쳐버렸어요. 40년을 이상 이렇게 한국 교회를 어려운 데만 찾아다니고 약한 목사들, 가난한 그런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속이에 갱이 큽니다. 속이에다 아무리 갱을 읽어봐야 소가 알아듣는 게 아니고 헛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헛소리 그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 다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내가 옛날부터 알던 후배고 내가 옛날부터 알았는데 나가 최 목사님에 대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는 내가 봐도 우리 최 목사님 하는 일이 뭔가 일반 목회도 아니고 또 특수 목회도 아니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 방송을 누가 듣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거되느냐 그걸 내가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 알고 얼굴 알고 뭐 이런 정도야 알죠. 우리 총신의 후배고 이런 건 알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진짜 아는 거는 그 중심을 알아야 돼. 중심을 봐야 돼. 그럼. 그 중심을 내가 지금 몰라요. 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온 거예요. 테스트를 하려고 왔는데 잘 오셨어. 내가 이제 한 가지 약점. 이거 방송 안 나가지요? 나가 지금. 예? 나가. 지금 나가요? 그 촬영 다 이거 하잖아 지금. 방송하는 데는 이거 들어가면 아니 이거 의식하지 말고. 편집할 때 잘라버리면 되니까. 의식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정상적인 백성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니고 전부 비정상이에요. 좀 더 개판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말로 개판 5분제이라고 그러나 개판이죠. 세상 말로 개판 5분제이라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래서는 안 돼. 안 되지. 왜냐?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서 그래. 내 이름을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은 자꾸 이 평소 목사님 하는데 이 평소는 바꾼 지가 한 7년 됐어요. 이름을 뒤집었어요. 뒤집으면 뭐가 돼요? 소평? 소평이죠. 예, 이름을 뒤집었어요. 뒤집은 지가 한 7년 됐나? 뒤집었는데 우리 최 목사님 아직까지도 전에 이름을 그대로 써요. 평소가 아니고 소평? 소평이에요. 그러니까 소평으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옛날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 중국에 등소평이가 있고 한국에는 이소평이가 있고 등소평. 이제 등소평이야. 우리나라 건물이 하나 나왔다 그러는데 소평이 나는 그런 뜻에서 뒤집은 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뒤집은 게 아니고 내부터 뒤집어야 된다 이거야. 내 집 내부터 변화돼야 되고 내부터 바꿔야지. 나는 안 바꿔지면서 교인들에게 바꿔지라고 변화라고 자꾸 소리 질러봐야 안 되거든요. 안 되지. 교인들을 바꾸기 전에 내가 바꿔야 돼. 그럼.
지도자가 목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 나라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 눈에 덜보는 못 보고 형제 눈에 티만 보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자꾸 당신이 바꿔야 된다, 당신이 바꿔줘야 된다, 당신이 바꿔줘야 된다, 변해야 된다 하는데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뒤집은 거예요. 평소를 소평으로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진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자, 목회는 12년 해봤고 또 미국에서 들어오던 해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특수목회를 했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특수목회, 홈처치, 셀처치, 아무도 할 수 없는, 하기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그런 데 가서 도와주고, 그런 데 가서 설교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세월이 벌써 내가 60이 아니고 80이에요. 80이에요. 너무 깜짝할 사이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날 들어 와서 내가 좀 도와달라 그러고 우리 단체 뭐 회장을 해달라, 대표를 해달라, 뭐 총재를 해달라. 뭐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교단에 와서 총회장을 좀 해달라 그래. 내가 총회장 할 사람이에요. 나는 노회장도 안 하는데 노회장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총회장을 해달라 그래. 그래서 내가 못 간다 그랬어. 왜? 나는 한국교회 갱신하려고 미국서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한국교회 갱신하는 사람이 무슨 총회장이 걸맞지 않잖아요. 총회장 하려면 정치성이 있어가지고 쇼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도 후라이도 좀 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재주 없잖아요.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바른만 많은 목사다 보니까 내가 총회장 한다고 그 총회가 부흥되겠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는 자기 총회가 한 100교회 된대요. 한 100교회 되는데 총회장 감이 없다는 거야. 감이 없으니까 다른 총회에서 총회장을 모시다가 총회장을 쓴대. 그래 통합총회 목사님이 지금 자기 교회 총회장으로 왔는데 부흥을 못 시킨다 이거야. 총회가 부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합동주의니까 목사님이 총회장을 한번 해달라 이거야. 그런데 나는 안 맞아. 왜? 나는 정치성도 없고 나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로 할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10년 전에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성경대로 살아라. 아주 짤막하지요. 아주 간단하지요. 그런데 너는 성경대로 살아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는 제가 못 깨달았어요. 왜? 왜냐? 하나님이 성경대로 살았는데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성경대로 사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잘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월계 중3 때 교회를 나갔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예수 믿게 됐는데 7남매가 다 예수 믿고 그중에 3은 주의 종이 되고 4사람은 그냥 집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가족같이 복을 받은 가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7남매가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9 식구가 전부 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아멘.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막내 아들이에요. 삼남인데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목사가 되고 여동생이 목사가 되고 또 막내 여동생이 전도사가 되고 우리 합동교회는 여자 전도사, 여자 목사 안 세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해도 전도사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고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80년 전에 저를 태어나게 했는데 저는 모르고 살았지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알아지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안다. 내 생각대로 된다. 아니에요. 전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안고 서는 것까지 안다고 시편에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안고 서는 것까지 아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는 하나님, 그만큼 정확한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의 가치관이, 목적이, 내 삶의 모든 행편처지가 다 바꾸어집니다. 아멘. 다 달라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고 있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민족을 살리려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교회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책도 제가 썼어요. 아멘. 아멘. 예,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고 다 죽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뭘 할 거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지상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회사나 뭐 기업이나 무슨 그런 단체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란 뭐냐? 교회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란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 이런 건물 지어놓고 모인 게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냥 성도들 가정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였어요. 뭐 아시아 일곱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요. 교회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택함받은 성도들, 정말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중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화려하게 그냥 보기 좋게 빛과 번쩍하게 그냥 지어가지고 그게 수천억을, 수백억을, 수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교인들 돈 가지고 그 교회 지어가지고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는 목사가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알곡 같은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생명을 걸고 목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정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로 하루 인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늘 신경을 쓰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나 돼야 올바른 교회냐? 저는 10명도 상관없고 100명도 상관없고 그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대체적으로 10명 미만이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으니까 12명 넘고 13명 나왔는데 지금은 2~3명밖에 안 넣잖아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많이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쥐는 새끼를 뭐 10마리, 15마리 낳지요. 강아지도 뭐 몇 마리씩 한꺼번에 놓지요. 사람은 그래 안 놓잖아요.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계획이 인간은 한 10여 명 놓는 거예요. 많이 놓으면. 적게 놓으면 2~3명 더 놓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많이 모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천국 못 보내요. 못 키워요. 10명만 돼도 지금 교육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 꾸려가기 힘들어가지고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산하 제한도 하고 해가지고 뭐 보통 한 5명, 3명 이래 하다가 요즘은 1명, 2명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본전치기도 안 돼요. 두 부부가 2명은 나야 본전치기예요. 2명은 너무 본전치기인데 1명 넣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본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는 놓지만도 키울 만큼 놓자 해. 키울 만큼. 내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려야 되고 하니까 적당한 숫자가 좋아요. 그렇게 교인도 목사가 1000명, 10,000명 모아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 보내면 얼마나 좋아. 안 돼. 못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교인들에 가르쳐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200명까지는 괜찮다. 200~300명까지는 괜찮은데 1000명 되는 교회도 10,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10만 명 올려요. 자꾸 올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50만, 60만, 70만 자랑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대교회를 만드는 것은 그 목사의 야망이에요. 야망. 내가 유명해져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지 그 영혼들을 천국 못 보냅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해도 저는 그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알맞는 숫자는 한 1~200명이고 그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저는 300명까지 목회해봤습니다. 300명까지 목회해봤는데 300명은 언제 했느냐면 전염 목회를 제쳐서 7년 하고 두 번째는 백령도로 갔는데 우리나라 제일 저 북단에 백령도로 갔는데 그게 교회가 300명이었어요. 300명. 왜 300명이냐? 그 백령도라는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북한이잖아요. 인천에서 11시간 배를 타고 갔는데 그게 가는데 어떤 때는 도중에 돌아와야 돼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북한 땅을 못 가니까 돌아서 뺑돌아서 들어가니까 11시간을 가야 백령도 도착해요. 지금은 캐속정이 4시간 다녀요. 배기같이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캐속정이 아니고 그냥 보통 배다 보니까 11시간을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때 도착해요. 그런 데를 제가 갔어요. 그런데 왜 갔느냐?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장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이 백령도입니다. 아펜셀 언더우드가 인천에 들어오기 전에 그보다 먼저 백령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다가 여기 또 어디입니까? 그 위에 강화도에 갔다가 대동강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걸 빼버려요. 빼버리고 그냥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에 들어온 그것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령도에 기념관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왔다 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대한민국의 백령도, 그 다음에 강화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백령도를 갔는데 그 맨 소재지에 가장 큰 교회가 3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백령도의 맨 소재지에 그 3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장로님이 10분이나 돼요. 장로님이 10분이나 되는데 저는 제천에서
개척회가 7년 동안에 교인들은 한 200명 정도 키웠지만은도 성장했지만은도 장로 안 세웠어요. 장로 자격 안 되는 장로 시험 안 되잖아요. 집사, 근사는 뭐 또 다른 교회에서 온 근사들이 있었지 내가 근사 세우진 않았어요. 뭐 다른 교회에서 근사하다가 온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근사라고 불렀어요. 근사 몇 명, 집사 하나, 그리고 집사는 일반 집사, 요새 뭐 서리 집사는 한 10여 명 이상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몇백 명,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애들까지 합해서 중고등학생까지 장로를 안 세웠는데 그 100년도에 가니까 장로가 10분이나 했는데 그 10분이 전부 행님이에요. 저 위에요. 그러시구나. 저는 40대 초반인데 그 장로님은 전부 50, 60, 70, 80 대선배들이에요. 내가 제일 막내예요. 땅 회장이 제일 막내인데 그 형님들을 내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힘든 게 아니지. 그런데 그럼. 신기한 것은 그 장로님들이 내 말을 왜 그리 잘 들어요? 뭘 물어보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뭘 물어도 의논해도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개념도 없는데. 그런데도 오늘은 이야기가 참 좀 재밌게 벌어지네. 백년도에 가기는 갔어요. 6월 18일 날 백년도 도착했어요. 백년도 도착했는데 주일날 장로님들에게 제가 의논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 교회 처음인데 와서 며칠도 안 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합니다만은도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1년 동안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목회자가 강단에 못 서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매주 장로님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갔으니까 반갑기는 반갑지. 젊은 목사가 팔팔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일 동안 회개 집회를 합시다. 50일간 회개하는 운동을 합시다. 기도회를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목사님 알아하세요. 알아하세요. 그래서 6월 18일 날 갔는데 6월 25일 날 저녁부터 오순절 회개 금식 성회, 타이틀은 여기 써붙이나죠. 여기 이렇게 써붙이듯이 오순절 회개 금식 성회라고 써붙이고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루 이상만 금식을 하세요. 많이 하라면 힘드니까 하루 이상 하고 뭐 열흘 해도 좋고 3일 해도 좋고 아니면 못하는 분은 매일 아침 한 끼라도 하세요. 그러면 다 참석이 되니까. 그래서 선포를 하고 6월 25일 잊어버리지도 않는 6.25 사변 나던 날 6.25가 아침부터 일어났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6월 25일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이었구나. 예. 그리고 끝나는 날이 언제냐? 50일. 며칠 날 끝나겠어? 50일이요. 50일 하면 며칠 날 끝나? 6월 25일 날 시작했습니까? 8월 중순 되겠지. 8월 15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8월 중순. 신기하게 날짜가 딱 그렇게 맞아요. 나는 생각도 안 해봤죠. 그냥 했죠. 6월 25일 날 시작해가지고 50일 집회가 끝나는 날은 8월 15일이에요. 해방의 날.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당한 거 우리 역사의 가장 뼈아픈 일이고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렇게 맞아 돌아가더라니까.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을 한 날짜를 다 세어보니까 끝나는 날이자 며칠 금식했는가 전부 개인별로 명단이 있거든요. 전부 숫자를 보니까 365일에 금식을 했더라고요. 1년을 했네. 1년을 금식을 했더라니까요. 한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10사람도 못 하잖아요. 10사람이 360일 금식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나누어서 했으니까 딱 365일이 나왔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것도. 그 6.25 터졌을 때 백령도에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전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제가 경험을 했는데 집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합동축이잖아요. 그 백령도는 12교회가 전부 합동이에요. 12교회가 있어 12마을이 있고. 근데 제가 간 곳은 맨 소재지고 제일 큰 교회고. 그러면 200, 300 많이 모일 때는 400까지 모였다 그래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령도 왔잖아요. 6.25 사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니까 살기 좋으니까 인천에 거기 안 살고 인천으로 주로 와요. 잘 살면 인천으로 와요. 또 더 잘 사는 사람은 서울로 와요. 그 백령도 남아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버렸어. 많이 줄었어 지금은. 군인이 대부분이잖아요. 군인이 1000명, 2000명이 넘어요. 군인이 대부분 그 섬을 지키고 있고 주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합동축 교회로서는 제일 크고 백령도에서도 제일 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이제 심호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면에 유지가 돼버려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 면에 유지가 돼. 제일 큰 교회고 또 제일 오래된 교회가 하니까 유지가 되는데 저는 그걸 또 원치는 안 했거든요. 원치 않았는데 근데 유지들이 한 번씩 모여요. 모이면 저도 가야 돼요. 그 유지들 모임에 가야 돼요. 네. 그리고 큰 일을 할 때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잘 모여요. 우리 교회도 크고 하니까 모이고 뭐 교회에서 그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사택이 우리 면에서 맨장 사택보다 좋습니다. 그래. 맨장 사택보다 우리 사택이 더 좋대. 교회 사택이. 그러니까 유지가 될 만하지. 그러니까 뭐 거기에 가서 목회를 저는 한 몇 년 할 줄 알고 갔어요. 몇 년 할 줄 알고 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 교인들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교회를 뒤집어 놔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집회를 하니까 첫날 저녁부터 한 200명 모여요. 100명은 넘게 모여요. 모이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 되면 부흥회니까 박수부터 쳐야 될까요? 박수 치면서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한 번도 박수를 칠 줄 몰라요. 왜 박수를 못 치냐? 아주 보수적이군요. 우리 잠노교 합동축은 경건을 주장하잖아요. 거룩을 주장하잖아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박수 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우리 합동축 교회는 박수 안 쳤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합동축 교회는 박수 안 쳤죠 옛날에는. 그렇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때 9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교회가 역사가 내가 갔을 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박수를 한 번도 안 쳐봤다 이 학교들이.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박수부터 이제 가르쳐야 돼. 박수부터. 첫날부터 박수부터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100명, 200명 전부 다 제각각 치니까 이게 박수가 아니고 무슨 소린지 정신이 없어. 전부 사람마다 다 틀리게 치니까 제대로 칠 줄 모르고 그냥 터벅터벅 여기서 터벅 저기서 터벅 여기서 이게 뭐 박수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그래도요 한 가지 저는 거기서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인간은 훈련받아야 돼요.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짐승도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도 사람은 특히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봤는데 박수를 이제 매일째 가르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도 뭐 그냥 뭐 봉사하는 설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믿어야 되니까 그런 그 교육 설교예요. 교육 설교를 하면서 이제 박수부터 배우는데 박수를 한 보름 정도 하니까 박수 소리가 달라져. 전에는 그렇지 않아.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사방서 툭툭 안 하고 박수 소리 어느 정도 맞아가요. 어느 정도 맞아가고 또 신기한 거 하나 두 가지 신기한 거요. 강단에 서서 보면 그래도 한 200명 300명 많이 모일 때는 모이니까 저 끝에까지 잘 안 보이잖아요. 전부 감독이들만 앉았어. 전부 감독이들만 앉아있어. 얼굴이 하나도 하얀 사람이 없고 전부 감독이요. 군인들이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요. 그런데 집회를
한 보름 하니까 박수 소리도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고 깜디기들도 어느 정도 바꿔지고 있어요. 노란둥이로 바꿔져요. 우리 항인족이니까 이 항색으로 바꿔져요. 한 달 넘어가니까 한 달 넘어가니까 얼굴도 색깔도 달라지고 박수 소리도 달라져요. 나중에 이제 50일 다 돼가니까 이거야말로 완전히 박수 소리가 기계 소리예요. 사람 소리가 손 뺏기는 소리가 아니고 기계가 짝짝짝짝짝 뭐 빈틈없이 맞아 돌아가요. 기계 소리가. 그러면서 교인들의 얼굴도 하나같이 오늘날과 같은 우리 같은 항색으로 항인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감독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감독이가 이제는 없어져요. 그리고 50일 집회가 끝나는 날 8월 15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 하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적인 교회다. 왜? 50일 집회하는 교회가 없다 이거야. 많이 하면 일주일 하지. 예? 옛날에는 뭐 2주일, 3주일 했지만 또 50일 동안 집회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그동안에 사람들이 변화돼요. 50일 동안에 변화됐어요. 변화되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달라져요. 교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참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래 믿은 사람이 더 골치 아파요. 늙은 남당이 더 애미기잖아요. 알은 안 낳고 모이만 먹는 늙은 남닭같이 늙으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래된 교회가 90년이 가까운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변화된 거예요. 50일 날 끝나는 날은 저도 3일 금식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3일 금식은 우리 동기 목사님을 불러다가 강단에 세우고 저는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0일 마지막 집회 끝나는 날은 전 교인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부 장로님들끼리 끌어안고 막 얼굴을 비비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가 시험이 들면요 장로님들끼리도 원수가 있어요. 패가 있어요. 당이 있어요. 예, 당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10명이나 되니까 당이 있을만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바꾸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교회 50일 금식 끝나는 날가 무슨 선포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한테 그 영감을 주는 거예요. 주면 저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도 성가대를 운영합니다. 합시다. 새벽 예배마다 찬양대가 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여자 집사들은 한 30명 찬양대를 만들어서 주일날 찬양대만 있잖아요. 주일날 찬양대는 젊은이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것도 한 몇십 명 되죠. 그런데 새벽 예배마다 찬양대를 뒀어요. 그것도 한국교회 역사에 아마 없을 거예요. 새벽 예배 찬양대 찬양하는 교회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잘 관심 없고 하니까. 그래서 매일 이제 5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는 찬양대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찬양대는 똑같아요. 시작할 때 찬양, 끝날 때 찬양 두 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끝난 게 신기하게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보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보냈죠.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미국을 유학하려고 하면 유학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미국 많이 갔어요. 유학을. 가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안 돌아와요. 나중에 대사관에서 너무너무 하니까 답답하니까 목사님들은 저 비자 받을 때 성경책구에 손 얹고 서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서명하고 비자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 비자를 신청했다가 안 됐거든요. 제천에 있을 때
어떤 미국에 있는 장로님,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천에 개척할 때. 목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로 막 지내갈 때 한국에서 큰 일을 하려면 미국 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저보고 바람을 연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때 유학 갈 생각 꿈도 안 꿨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장로님이 이제 유명한 분이거든요. 신학 쪽, LA에 있는 무슨 신학 쪽 입학허가서를 내한테 보냈어요. 입학을 하라 이거야. 등록을 하라 이거야. 그런데 대사관에 가보니까 손톱도 안 들어가. 목사는 유학 비자 없다 이게. 이제 끝났다 이거야. 왜?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을 다 잃어서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포기했죠. 그냥 포기했죠. 할 수 없어요. 다 안 가는 데는 못 가는데 나는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100년도로 갔던 게 이제 그게 가서 일이 또 새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당시는 몇 년 사이에 내 생각에 한 5, 6년 사이에 목사님들은 유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저 독일로 가기도 하고 영국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있어야 뭐 유학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애무부에 있는 분이 아는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장 권위 있는 목사님, 가장 권위 있는 분, 고위층에 있는 분, 제일 고위층에 있는 분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쓰는 때가 지금 몰라. 고위층에 있는 분이 추천서를 하나 받으라 이거야. 그 고위층에 있는 분이 나를 신용해주면 대사관에 한번 비자 신청을 해보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애무부에 있는 분도 미국에 옛날에 영사생활 했던 사람이고 미국서 오랫동안 애교관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신청해서는 안 돼. 그분이 신청해서는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다른 분 한 분 고위층에 있는 분의 추천서를 받으라 이거야. 그래 누구를 받아? 대통령이 제일 고위층에 있는데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우리 지방 사람이 최치안이라는 분이 옛날 분이에요. 하버드 출신이고 국회에서 3선인가 아니 5선 했어요. 5선 국회 5선까지 했으니까 대단해요. 경향신문사 사장도 했고 경찰국장도 했고 서울시경국장도 했고 내노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고향 분이라서 안단 말이에요. 찾아갔어요. 국회로.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 가서 내 사정 이야기해서 이렇게 비자를 받으려는데 고위층에 있는 분을 그 추천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써줘요. 네.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한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찍기 올리서 써줘요. 그러니까 비서가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영문으로 번역해줘서 대사관에 가져갔어요. 대사관에 가져가서 내니까 아니 전혀 목사들에게는 유학비자를 안 줘요. 그때 그 당시는 뭐 몇 년 동안 안 줬는데 아이 난감한 거야. 국회 부의장까지 그때 했는데 그 최치한 씨가 아니 이렇게 또 고위층에 있는 분이 추천까지 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답답하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2년만 있다 오라 그래. 2년만. 예? 2년만 있다 오라 그러면서 비자를 주는데 유학생은 원래 가족 데리고 가게 돼 있거든요. 가족 다 데리고 가요. 유학 갈 때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안 되고 그냥 두고 한국에 두고 내만 혼자 가서 2년만 있다 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소식을 종로유학원에다가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하더래. 종로유학원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안 되니까 내보고 현찰로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 루트만 가르쳐 달래. 어떻게 유학비자를 받았는지 유학비자 받는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100만 원 주겠다. 현찰로 주겠다고 해요. 유학원에서는 그 알선하는 사업이잖아요. 목사고 뭐고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그 유학원에서 서류를 다 꾸미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100만 원 받을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해준 건데 이렇게 하라고 말을 못하지.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거는 못한다. 그런 루트가 없다.
그런 루트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 개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만 2년하고 해수로는 3년째인데 3년을 못하고 미국을 갔어요. 유학생으로.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뭘 했느냐? 열심히 교회 섬겼지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인들이 뭐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뭐 우리 냉장고는 막 언제나 고기가 안 떠나요. 우리 냉장고는 좋은 게 안 떠나요. 교인들이 자기들은 못 먹어도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요. 목사님 선택해 드려요. 그게 그 교인들의 심리고 생활이에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고 한국에 돌아온 게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진 않았어요. 주저앉진 않고 4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지금까지 32년간 32년간 한국교회 짝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한국교회를 살리보겠다고 정말 어렵고 어려운 생활, 우리 가족이 애들이 대학을 등록하지만 내가 등록금 못 받았어요. 등록금 안 줘봤어요. 왜? 내가 어디서 돈 받아 등록금 줘요?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옥탑방에 청량리 천호동에 있을 때는 옥탑방에 조그마한 방 하나에 4식구가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책장 들여놓고 농 들여놓고 부엌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밖에다가 부엌실과 화장실하고 밖에다가 새로 만들고 달아붙여서 만들잖아요. 우리 4식구가 잘 방이 없으니까 3사람은 자는데 1사람은 잘 자리가 없어요. 이 발밑에 이렇게 옆에 발밑에 우리 식구나 자 누가 한 사람은 옆으로 자고 발밑에 자고 우리 3사람은 이렇게 날라리 누워 자요. 뭐 책장 들여놓고 농 들여놓고 뭐 이거 뭐 방이 아니에요. 창고예요 원래가. 그렇게 하면서 홈처치를 했어요. 셀처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경까지 갔어요. 그것도 홈처치예요. 가정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한국교회를 살려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몰라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요. 누가 어떻게 알고 쌀을 싣고 와요. 누가 돈을 줍니까? 내 어려운 걸 몰라요. 내가 또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하면 선전도 안 하고 뭐 내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잖아요. 부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동기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먹을 걸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쓸 것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옥탑방에서 우리 식구는 그 건물 청소해 주는 거예요. 건물 청소, 계단 청소해 주고 그 옥탑방 세는 20만 원인데 안 줬어요. 안 주고 이제 그 청소하는 걸로 대신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운동, 영적각성운동, 또 한국교회 갱신운동 뭐 별거 다 해봤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또 다시 그런 것도 했죠. 예수특공대 훈련도 시켜봤고 또 저 전국 기독인 연합회도 해봤고 최 목사님 잘 알 거예요. 네, 전국 기독인 연합회는 그거는 이제 큰 단체에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였어요. 많이 모일 때는 그 다 한꺼번에 모으는 게 아니고 회원은 한 1000여 명 돼도 매주 목요일마다 30명, 40명 정도 모아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그 세미나 할 때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다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우리 회원들은 내보고 말을 해요. 왜 목사님이 안 오고 외부 강사들을 자꾸 모셔오냐. 외부 강사들이 오니까 사례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 보통 한 시간에 3만 원이에요. 좀 많은 데는 5만 원이고 그 강사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이 힘들잖아요. 세줘야 되고 사무실 세줘야 되고 또 이렇게 운영비 줘야 되고 또 회원들 커피 먹어야 되고 또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럼 제가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내가 저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내 단체에다 내가 하는 단체에다가 지원했어요. 그러게 좀 나아요. 왜냐 우리 회원들 회비 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헌금 감사하는 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많이 나와야 1, 200만 원 나오니까 그래도 최하서 2, 3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한 달 운영비가 안 돼요. 그래서 내 돈을 생돈을 땅을 판 돈을 그따 바치기도 했어요. 우리 회에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고생한 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는데
이 한국교회는 이걸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인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몰라 사람들은. 내가 조그마한 교회도 안 하고 있고 개척교회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교회도 없거나 홈처치를 하니까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막 먹으려고 그래요. 뭐 제자 같은 사람이 와서 내하고 같이 막 먹으려고 그래. 맞짱 뜨려고 그래요. 참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아봤어요. 험한 세월을 살아봤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병이 왜 들었냐 하면 이 물량주의가 병을 들게 만들었어요. 무조건하고 교회가 커야 돼요. 숫자가 많이 모여야 돼요. 그러면 깡패도 사기꾼도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개척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셀처치, 홈처치 이런 거 셀은 그 10명 미만이 모이는 셀처치, 세포교회라고 그런 교회는 인정을 안 해줘요. 교회라고 인정 안 해줘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만이 알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은 전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은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교회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도 큰 교회를 하고 싶지요. 큰 교회 하고 싶지만 큰 교회는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막아요. 오라 그래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마음도 왔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뭐 생활해야 되고 한 달에 1, 200만 원 가지고 살기 힘든데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가는 것만 있잖아요. 매월 나가기만 2, 300만 원 나가야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더라고.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한 번도 예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멘. 괜찮도 갚아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지금은 인류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다른 우리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그런 NGO 단체잖아요. 그게 뭐 최고로 올라갔죠. 왜 대장만 아니지 밑에 이제 부장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또 우리 집 아들은 우리 한국의 SK의 매니저까지 하다가 매니저는 한 달에 처들급이 550만 원이에요. 처들급을 550만 원 받아왔더라고요. 오, 많이 벌었네. 직장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이놈은 그런 바늘길을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뭐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이에요. 어이구. 그런 데를 들어갔는데 이야. 한 몇 년 하더니 사표를 내겠대. 왜 사표를 내냐? 평생 해도 SK의 10%꿈밖에 안 된다. 맞아요. 직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직원으로 끝나잖아요. 많이 올라가봐야 상무나 올라갈지 뭐 자랑 안 되죠. 상무도. 그러면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몇 년 만에 사표를 내고 홍콩에서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매덕을 빚을 내가지고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1%도 될 수 없잖아요. 사업을 했군요. 매덕을 빚을 내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홍콩에서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홍콩이 나중에 중공이 완전히 그냥 점령해버렸잖아요. 마음대로 못하게 홍콩을 자유를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코로나가 와서 덮쳐버렸잖아요. 이게 홍콩이 안 돼요. 아이고. 홍콩이 사업이 안 돼요. 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회사를 그냥 두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 하고 있는데 또 한 번씩 홍콩에 가요. 본사가 있으니까. 지가 사장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끝을 내야 돼.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날까지 제가 살아온 가정은 책을 쓰면 몇 권을 써도 모자랍니다. 5권을 썼지만은도 내가 제일 먼저 쓴 책은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책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다음 세 번째 쓴 책은 하나님 남은 자가 있잖아요. 남은 자, 렘넌트가 있죠. 그 다음에는 전인 치유를 썼어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작년에 쓴 책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나도 괜찮은 목사 됐을 거예요. 한기총 회장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대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게 해요. 그 길로 못 가게 해요. 맨날 머슴살이만 하게 해요. 맨날 가난하게만 해요. 그런데 그 가난이 얼마나 내게 유익하는지 몰라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라. 10편 130편이니까 8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에는 그렇게나 했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그 법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난을 내게 일생 동안 주셨어요. 지금까지 45년 동안. 그런데 나는 고생이 즐거운 걸 어떻게 해. 고생이 즐거운 걸로. 아이고야. 사람들은 고생당하면 짜증내고 인상 쓰고 막 싸우고 하는데 저는 고생이 즐거워. 고생 찾아다니는 사람이요. 우리 시부가 내보고 그래. 당신은 고생 찾아다니는 사람이야. 고생이 좋은데 어떻게 해. 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하나님과는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비밀이 많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그걸 뭐 쓰려면 다 끝도 없고 뭐 설교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까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벌써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에 빼앗기던 나라 또 이북의 북한에서 또 침략했던 나라 이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적들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묵종자같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려고 오늘 이와 같은 교회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잘만 믿으면 잘만 살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땅이 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 백위에도 못 들어가요. 백등에도 안 돼요. 뭐 천년 자원 있습니까? 뭐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는 재산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이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시고 오늘도 내가 어느 목사님 와서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 만나러 갔어요. 저 인천 갔어요. 같이 있는 목사님인데 진짜 목사님 연락해서 내가 인천 같이 모시고 갈 텐데 왜 인자 연락하냐 뭐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예요. 인구로 따지면 1위고 미국이 많지만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이 3만 명이 넘게 나갔으니까 이렇게 복을 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꼬라지 보세요. 빨갱이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고 저 악한 무리들이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저 국회 안에서도 저 잘못된 악질 분자들이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둘이나 끌어내리고 또 세 번째 끌어내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를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산주의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거짓말로 세워진 나라예요. 거짓말 정권이에요. 전부가 거짓말로 시작돼서 거짓말로 끝나는 게 공산주의인데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공자도 몰라요.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나는 그래도 정치학을 공부했고 이미 40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가는 걸 알아요. 어떻게 간다는 거 알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해요. 얼마 안 가서 망해.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빨갱이가 수두룩하고 목사들 속에 빨갱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주교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애국운동 안 합니다. 안 하지만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애국심은 뜨거워요. 제가 애국서 10년, 일본서 6년, 미국서 4년, 10년을 고학을 했어요. 돈 가지고 유학 간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갔어요. 차비만 가지고 갔어요. 비행기상만 가져갔어요. 한 학기 등록금만 가져갔어요. 미국 갈 때도. 아까 그 백령도에서 2년 동안 모은 돈 차근차근 모아놓은 돈 가지고 미국 유학 갈 때
비행기 표 사고 한 학기 등록금 내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저는 이날까지. 그러니까 저는 저 이야기를 사실대로 해도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챙기는데 나는 내가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도 없어요. 우리 가정도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애들도 등록금 한 번 못 내보고 가해 공부 한 번 못 시켰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 아들 막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나를 불러요. 갔어요. 갔더니 주영이 이름이 주임 영광이라고 내가 주영이라고 했거든요. 주영이는 정말 착한 훌륭한 아들입니다. 자기가 선생한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자기한테는 보람이라 행복이라 그래. 그리고 서울대학을 가라 그래. 보내라 그래. 내보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가고도 남겠다 그래. 고등학교 3학년 초에.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서울대학 간다고 다 성공해요? 서울대학 간다고 다 잘해요? 서울대학 가도 별로 잘난 놈 없어요. 지금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망치고 있잖아요. 내가 서울대학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2학기 때 되니까 또 선생님이 또 불러요. 나를 또 불러가 나중 보니까 그 교회 학교 선생님 담임이 집사더라고요. 집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를 목사하는 거 알다 보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또 그래요. 또 똑같은 말 해요. 주희 같은 학생이 있어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야. 담임 선생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주희 같은 학생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왜? 이렇게 착한 학생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또 서울대학을 말하잖아요. 서울대학을 보내라고. 그럼 내가 그랬어요. 지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지한테 물어보고 지가 원하는 데 가라고. 왜? 서울대학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떨어지면 또 한 해 더 헤매야 되잖아요. 한 해 더 공부해야 되고 돈도 없고 어려운데 그냥 바로 들어가는 데를 가기 원했거든요. 저는요. 한 해 놀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가 고대를 지원했대요. 지가 고대를 지원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한 것도 아니고 지가 고려대학을 지망해갖고 고려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니까 장학금도 들이받았고 100%는 아니고 장학금도 받고 또 내가 아는 교회에서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지원해줘요. 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수고한다는 거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 모르고 비방하고 나를 비웃지만도 또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떼줘요. 돈을 떼줘. 졸업도 무사히 하고 딸도 마찬가지고 둘을 대학을 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나는 등록금 안 떼. 왜? 나는 받는 돈이 없어. 생활하기도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지 못해서 지금도 빚진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쟁이다. 사람 앞에는 뭐 큰 빚진 건 없고 하나님 앞에 빚쟁이. 그래서 내가 그 빚 갚고 가려고 지금 새로운 모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델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직고해야 돼요. 네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물으면 목사하다 왔다 그래요? 목사 쓰고 빠졌어요.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하다 왔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보람되게 한 일을 말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모델 교회를 하나 만들어갖고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령의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자기 소유로 만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바로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죠. 너그 교회가 아니에요. 너그 교회가 아닌데 인간들이 전부 내 교회를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지상의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단체고 기관이고 모임인데 오늘날 교회를 인간들이 망가뜨려 버렸어요. 교회를 전부 인본주의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인간의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 해버렸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델교회 하나 만들어서 참 본을 보이고 싶고 그런 많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못하더라도 다 부대들이. 그래서 앞으로 나는 최 목사님이 이 강의를 뭐 이 사람 저 사람 데리다가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섞이고 싶진 않아요. 왜?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정말 바로 살고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양심대로 정말 내 것 네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도 웃으면서 갈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갈 거예요. 찬송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정물 속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우정물탕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땅에. 그 남은 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런 남은 자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이야기가 많아도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할 거고 자녀 교육도 걱정할 거고 이 나라의 국방도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일본을 믿어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믿어보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언제나는 통일이 올지 몰라요. 통일이 온다고 봐요. 곧 오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은 쓸 수 없잖아요. 예, 공부하는 사람은 뭐 좋은 성적 얻을 수 없듯이 오늘 정말 우리가 한번 멋있게 한번 일해 봅시다. 하려면 멋있게 하고 안 하려면 때리치우고 저 생각이에요. 저는 어중중한 거 싫어해요. 분명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어도 이 민족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뭐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고 천년만년 살지도 않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 땅에다가 이게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김 목사님 되시고 또 오늘 우리 김 목사님도 뭔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아야 돼요.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아요. 제가 설교하려면 수없이 많아요. 원고가 우리 집에 가득 쌓여 있어요. 원고 안 가지고 왔어요. 있어도 쓸 필요도 없어요. 원고는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목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앞장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두서없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할 일 많은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지국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와 또 우리 최 목사님 하는 이 단체 이 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빛을발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당에 기분 좋게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오늘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 찬양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이여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양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